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이런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런 교리가 옳다 그르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저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탈피를 하고, 왜 그와 같은 그 종교적인 교리 시스템이 나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약 시대의 그 교회 역사를 여기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D 313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정치와 종교가 혼합이 되는, 말 그대로 마귀의 작전이 이제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는 이런 이제 사건이 돼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교회 아니면 교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이제 천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천주교 이 교리 체계를 이제 확립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교황이나 성직자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교회가 좌지우지하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신약시대 교회에 의해서 이제 대체가 됐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은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진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라는 게 나오고, 전적 타락이라는 이런 교리, 왕이나 교황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전적 타락이라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무조건적인 예정, 그거는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기독교가 아닌 교회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무려 12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루터와 칼빈, 그 다음에 츠빙글리 시대까지 국가교회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든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런 것은 그 국가교회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체제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개혁 당시에 제가 영국의 종교개혁관 이제 보여드리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국가교회를 했다. 국가교회를 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가 다 박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1200년 동안에 이런 그 중세 암흑 시대에, 그럼 여기에 이 시대에는 그러면 성경대로 살겠다는 그런 신자들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여러 그룹이 이제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국가교회를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주장했냐? 국가교회,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교회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는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 이거를 놓치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식 교회를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에서 탈피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가교회에 이제 반대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지역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표시로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들은 누구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천주교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불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가교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린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이와 같은 신자들입니다. 뭘 주장했냐?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유아세례는 성경에 없는 거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만 교회 회원권을 가져야지, 유아세례 받으면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프리 프로테스탄트 디노미네이션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부류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 1200년 동안에 이와 같은 그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세기경에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후에는 카타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카타리는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 순수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가 이제 생기고, 이 사람들하고 어거스틴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포울리시안, 사도 바울의 교리를 따라야 된다. 사도 바울의 교리가 신약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12세기경에 왈덴시안들이 나오게 되고, 불가리아 이런 데서는 보고밀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프랑스 남부에서는 폴리시안의 뒤를 이어서 알비겐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룹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위클리프의 이런 추종자 아니면 후예로서 롤라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쯔빙글리의 그 종교개혁 시대에 비슷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에 가서 보면 지도의 맨 왼쪽 끝이 영국인데, 영국에서 롤라드가 있고 바로 밑에 애나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 등장을 합니다. 애나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베프티스트에다가 앞에 ANA, 애나가 이제 붙어 있는 재침례교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노나이트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 화형당하고 익사를 당하고 사지가 찢어서 이제 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뭐냐?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이 권리, 천부적인 권리,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이 사람들이 이거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그 다음에 칼빈, 루터, 쯔빙글리, 영국의 성공회, 하여튼 이와 같은 그런 모든 국가교회, 그 국가교회가 인간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게 뭐냐? 영혼의 자유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그렇게 미워하고 다 빼앗으려고 그러고, 인간에겐 자유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1200년 동안 말 그대로 들볶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을 종교의 자유를 추구한 분리주의자들, 미국 침례교인들 종교의 자유 획득함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제목을 이제 제가 조금 바꿀 겁니다. 토마스 제퍼슨 종교의 자유 획득, 여기까지 이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 이걸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종교의 자유를 이제 얻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국가교회를 벗어난다고 하는 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얻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그 이전에 여러 부류가 있던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계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이 칼빈, 루터, 쯔빙글리가 살던 이 종교개혁 시대 1520년 뭐 이렇게 된 그 시대에 누가 등장을 했냐? 재침례교도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에 등장했냐? 스위스하고 독일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재침례교회 이 성도들이 주장한 내용은 뭐냐? 아까 그 지도에서 보여줬던 여러 그룹들이 1200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국가교회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행하는 유아 세례는 무효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물 붓고 붓지도 않죠. 이렇게 몇 방울 뿌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천주교회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국가교회의 시민이 되는.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이분들이 뭘 주장했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그게 성경적인 거다. 이분들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게 교회지, 태어나면 물 뿌리고 그러고서 이 교회 회원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은 신약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못하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니까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럴 때 받은 거 유아 세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받은 거. 그 다음에 성인들에게 물 뿌리는 이런 세례는 그거는 무효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나 베프티스트의 에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주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붓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베프티즘은 이제 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물을 붓든지 물 속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유아 세례 때 이거 받은 건 다 무효니까 성인이 돼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게 물을 뿌리는 거든 물을 붓는 거든 물 속에 들어가는 거든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에나는 뜻이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나 베프티스트가 나중에 베프티스트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같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유아 세례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에나 베프티스트입니다. 저도 유아 세례 받고 뭐 다 이런 거 했지만 이게 다 무효라고 해서 다시 침례를 이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침례교인들하고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아요. 침례교가 생기는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사람들의 그 일생과 그 사람들의 그 전기를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눈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이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참수용을 당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거 하나. 우리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해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야지. 애기한테 물 뿌려놓고 그러고서는 교회 회원이 됐다고 그러고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 주장하니까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쯔빙글린 이런 사람이 다 죽이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스위스의 이제 재침례 교도들이 스위스에서 어느 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자, 이 그림은 참 제가 이제 재침례교도 뭐 이런 거 해서 이름을 찾다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침례교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뭐 해갖고 4번 무슨 시리즈를 했더라고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2018년 6월 5일 국민일보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내 이론을 펴는 게 아니라 국민일보에서 다 이야기한 거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재침례교도의 역사 정수영 목사님이 지은 편집한 번역한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25년 그러니까 말틴 루터, 종교개혁, 쯔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 때 스위스에 이번에는 제네바가 아니라 쥐리히라고 하는 데서 펠릭스 만츠의 집에서 드디어 이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스위스 형제단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일이 됐냐? 1525년 1월 17일에서 이제 18일에 쯔빙글리하고 그다음 스위스 형제단이 유아 세례를 두고 그리고 아주 그냥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 거예요. 쯔빙글리는 유아 세례가 맞는 거라 그러고 여기 사람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나흘 지나서 1월 21일 날 만츠의 집에서 성인 침례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했냐면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1월이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춥잖아. 이렇게 돼서 관술에 여기다 물을 뿌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갖고 물을 붓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나는 옛날에 그 받았던 유아 세례 이게 다 무효고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오늘 침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해갖고 재침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스위스 형제교회가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쥐리히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재침례 받는 자는 벌금을 매겨야 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추방을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 시의회를 누가 장악했냐면 쯔빙글리가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제네바는 칼빈이 장악했듯이 여기 또 쥐리히시는 쯔빙글리가 장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시의회가 재침례교도 2명을 구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2년이 지난 1527년 1월 5일에
이 만쯔라고 한 사람이 집에 모임이 있어요. 이 만쯔를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만쯔의 어머니가 있는데 사지를 다 묶어놓고 어떻게 해서 죽였냐? 물에다가 수장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재침례를 했다 이래갖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역사의 사실이에요. 양심의 이와 같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존 번영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옥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는 심지어 사지를 묶어갖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수장을 시키는 이런 일을 종교개혁자라고 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레벨이라는 사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525년 2월 아까 말씀드렸는데 1월에 이런 성인 침례 이제 하게 되고 만쯔의 집에서 이제 침례를 이제 또 다시 베풀게 되고 1525년 4월 9일에는 지터 강이라는 데 사람들 데리고 와서 500명 신자들에게 침례를 준 거예요. 강에 가서. 1525년 10월에는 유아세례 부인하고 성인 침례 이제 시행했다는 그러한 그 죄목으로 무기징역 판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도망했다가 1526년 26살의 나이로 패스트에 걸려서 이 사람이 죽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런 거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그렇죠? 무기징역을 때리고. 근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일을 이제 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 일을 통해서 재침례 교도들이 공식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의 최초의 자유교회, 이거는 카톨릭이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신교도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국가교회를 하는데 국가교회는 국가가 하려는 대로 유아세례니 뭐니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전국에 퍼지면은 국가가 혼동에 빠진다 이래가서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 만쯔하고 그레벨 이런 그 재침례 교도들이 원래 쯔빙글리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좀 쯔빙글리가 잘한다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준다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가 쯔빙글리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쯔빙글리가 성경도 해야 된다고 그냥 막 열변을 토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모인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유아세례는 거 공부해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쯔빙글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얘기하기를 성경대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유아세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제 화가 치밀어갖고 그래서 정부의 권력을 가져다가 자기 제자들 다 이렇게 목을 치고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쯔빙글리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고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양심의 자유를 누르고 죽이는 이러한 일이 종교 개혁자들에서 이제 저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라든지 칼빈, 쯔빙글리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핍박해서 억압을 했어요. 양심의 자유 없다고 얘기하고 양심의 자유를 주지 않은 거예요. 정부 권력을 동원해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학교의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발생했냐? 다 어거스틴의 이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이 신념에 가득히 차서 그래서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네덜란드 재침례교회예요. 네덜란드 재침례교회는 지금은 메노나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메노나이트 아시죠? 자, 네덜란드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킹제임 성경을 씁니다. 킹제임 성경은 그리스 공인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유럽 1500년 경에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최고의 그리스 학자가 누구냐? 에라스무스예요. 그 에라스무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공인 본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본문이라는 건 여러분 그리스어 이렇게 본문이 예를 들어 신약성경이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은 없어요. 그와 같은 이 사본은 없기 때문에 사본들 5,000개고 있는 거 이거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역할 수 있는 대본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처음 만들어준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의 고향이 어디냐? 네덜란드예요. 이 네덜란드에서 에라스무스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1517년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루터뿐만 아니라 재침례 교도들이 막 등장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1525년에 재침례 교회들을 처형해야 된다. 어떻게 처형하냐? 당사자는 화형을 시키고 이 사람들 숨겨진 자는 참수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생매장해야 된다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수장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약 3만여 명의 재침례 교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누가 나오냐면 메노 시몬스,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시몬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S를 발음하죠. 지저스. 근데 우리 예수 하듯이 S를 발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메노 시몬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래 가톨릭 신부였어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여러분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제목이 캐톨릭 헤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저는 여기서 멀리서 보이지 않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이번 달의 이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캐톨릭 교회에서 이단자를 쭉 소개하는 그와 같은 건 매거진인 것 같아요. 그 매거진에서 이번 달의 이단자가 메노 시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이블 빌리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지정하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신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예외 없이 거의가 다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 신부로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구나 해서 다 떠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메노 시몬도 이제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뭘 주장했냐? 가톨릭 교회 화채설은 그건 맞지 않는다. 어떻게 신부가 여기다 기도라미 빵 조각이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되냔 말이에요. 화채설은 아니다. 유아세례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왜 재침례 교회들을 죽여야 되느냐? 그 믿음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죽여야 되냐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허용해야지.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536년 경에 본인 스스로 재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니까. 이렇게 이런 거 주장하다가 본인 스스로 재침례를 받아서 재침례 교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침례교 사역을 이제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서 그냥 두지 않죠. 이단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복음 선포하는 거 반대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분이 이제 침례를 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는 거다. 화채설은 맞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를 해야만 되는 거다. 신약교회,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국가교회는 이 신약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랑 구약식 국가교회는 신약성경에 없는 거다. 이걸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지 그걸 1535년에 버렸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 1561년까지 25년 동안 국가와 정부의 추격을 받고 그리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분이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이분이. 그래서 일단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신약 성도에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따르는 이 메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라고 이제 불러준 거예요. 재침례 교도라고 부르지 않고 재침례를 이 사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침례를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메노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 해서 메노나이트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메노나이트가 수천 명이 된 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는 침례 교인이었어요. 재침례를 받아서. 근데 그의 후예들은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 이제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너무나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자유의 땅이 열렸다. 미국에 가면은 어쨌든 우리 어떤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일부가 펜실베니아주로 이제 이동해서 저먼타운이라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거주하고 1717년에는 스위스 형제단도 도저히 스위스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해서 또 어디로 이주하냐? 미국의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오하이오 이런 데 이제 가서 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
하면은 저런 아미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거 아시죠? 아미쉬. 그러니까 그냥 저런 복장을 하고 마차 타고 지금도 전기 이런 거 쓰지 않고 이렇게 전화도 휴대폰 이런 거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농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아미쉬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맨호파, 그 다음에 스위스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이고 미국 가면 메릴랜드주를 방문하는 메릴랜드주 바로 위에가 펜실베니아예요. 거기 하면 랭카스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랭카스터가 여러분이 저 보고 있는 저 아미쉬들이 거하는 데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또 제 딸이 또 오하이오에 있는데 오하이오에도 있고 그래서 가면은 이런 데를 찾아가요. 말 그대로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한가하게 저런 사람들이 마차 타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저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종교의 자유잖아요. 저 사람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메노나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근데 이 메노나이트, 이 재침내 교인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영국에서 이제 종교 탄압을 피해갖고 나중에 네덜란드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갔다가 이 맨호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재침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침례 교인이 돼갖고 영국에서 탈출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이게 영국의 베프티스트 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준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다. 자, 영국 침례교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영국은 원래 카톨릭 국가였어요. 헨리 8세가 이혼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제 카톨릭 국가로 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 왕이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 국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국교회라고 하는 건 진짜 타락이 보통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성직자들 다 국가에서 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날짜 정해놓고 모이고 그냥 라틴어 뭐 하고 뭐 이거 하는 걸로 이게 지속이 되는 거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 생활이냐. 그래서 뭐가 생겼냐? 청교도가 생기고 아예 청교도는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고 이건 도저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싹수가 놀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국가교회를 탈피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 분리주의 운동이 생긴 거예요. 분리주의.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내에서 개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 국교회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 칼빈, 쯔빙글 이런 사람은 분리주의자가 아니에요. 국가와 정부를 어떻게 합쳐갖고 그래서 국가의 힘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거 주장한 거고. 자, 영국 문헌을 가서 보면 1528년에 다수의 대륙에 살고 있는 이런 그 재침례 교도들이 영국으로 이주해서 그때부터 한 50년 정도 지난 1573년경에는 영국 땅에 한 5만 명의 재침례 교인들이 존재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재침례 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영국의 헨리 8세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가 무너지니까 재침례 이거 주장하는 자들은 즉각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치를 1538년에 내립니다. 자, 이런 조치가 계속해서 시행이 되니까 한 60년쯤 지나서 1593년경에 영국에서 도저히 이거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네덜란드의 캄펜으로 이주를 갑니다. 지금 우리 뭐 미국에 이민 간다 이거 종교 때문에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그때 그 영국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해서 네덜란드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 네덜란드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메노나이트가 있잖아요. 메노나이트. 그래서 메노파의 영향을 받아서 재침례 교회 그 집단을 이제 이루게 된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캄펜에서 살다가 이제 나르덴이라는 데로 갔다가 1607년에 어디로 가냐면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집단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모여서 살다가 안 되면 또 일리 가고 이렇게 하다 결국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이 모임을 주동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조한 스마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가서 보시면 이 조한 스마이스는 원래 칼빈주의 교회 목회자였는데 이제 헨리 8세 이후에 메리가 등장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이제 등장해서 또 다시 이제 수장령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이제 탄압이 이 비국교도에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제임스 왕이 이제 그 이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임스가 전체 영국의 왕이 된 지 4년 후인 1607년에 교인들을 이끌고 이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어디로 이주를 가냐면 암스테르담에 이제 가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메노파 사람들, 메노나이트, 재침례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1609년에 나는 칼빈주의 교리를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전에 받은 이와 같은 그 세례 이런 건 다 무효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행하는 그와 같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침례를 줄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본인이 물을 부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셀프 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해요. 셀프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이 이렇게 조사하는 건 베프티스트고 셀프 베프티스트 저 위에 가서 뭐 SE 베프티스트라고 조그맣게 써요. 셀프 베프티스트가 있고 애나 베프티스트는 리베프티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리베프티스트, 셀프 베프티스트 이런 베프티스트가 생겼는데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셀프 베프티스트가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관수례라고 하는 거 물을 이렇게 부어갖고 이제 침례를 받은 이후에 같이 교회를 하던 토마스 헬비즈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물을 부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애나베프티스트로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스마이스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아예 메노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메노나이트가 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토마스 헬비즈 이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메노나이트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611년에 여러 무리를 또 끌고 어디로 가냐? 런던으로 가고 처음으로 런던에서 스피탈필드 침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611년에 영어 성경도 나올 뿐만 아니라 1611년에 영국 땅에서 처음으로 이 침례교 간판을 건 공식적인 침례교회가 하나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속죄에 제한이 없다는 이런 거를 믿는 제너럴 베프티스트, 지금 우리와 같은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공식적으로 1611년에 영국 땅에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미 영국 땅에도 재침례 교도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네덜란드에서 메노나이트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간판을 일단 베프티스트로 이제 단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침례교인들은 재침례 교도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재침례 교도들하고 생각하거나 이런 게 많은 점이 달라요. 다만 동일한 게 있어요. 구약식 국가교회는 안 된다. 재침례 교회든 우리든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게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가치다. 믿는 자들만 침례를 받는다. 믿는 자들만 침례를 받고 그 사람들만 교회의 회원이 된다. 이런 건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면은 다른 점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종교개혁 시대에 말 그대로 전 유럽에서 재침례교회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그 다음에 여기 네덜란드에서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이 영국으로 가서 이제 결국은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베프티스트 이 운동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준 신약 교회를 해야지 구약식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자유교회를 해야지 국가교회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는 건 뉴 테스터먼트 처치를 해야 된다. 광야에 있던 교회, 뭐 아담 시대에 있던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 오순절 이후에 특히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 교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거치면서 한 1200년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도나티스트도 되고 노바테안도 되고 포울리시안도 되고 보고밀도 되고 카타리도 되고 알비겐시스도 되고 왈덴시스도 되고 롤라드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뭐로 바뀌었냐? 이 사람들에 대한 별칭이 애나베프티스트 이제 바뀌게 이제 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상세한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건 다를 수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 구약식 이 국가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만 침례를 받아야지 유아세례는 무효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 회원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엔 이런 사람들이 재침례교도, 그래서 애나베프티스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것도 그분들이 불러준 게 아니에요. 천주교회나 이런 데서 저 사람들이 국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다시 침례를 주는 이런 사람이라 해서 이름을 애나베프티스트라고 이제 불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나중에 일부는 맨오파가 되고, 나중에 또 일부는 또 뭐가 돼요? 침례교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쨌든 영국에서 1611년에 공식적으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자, 그러면 많은 이제 교회사 이제 하는 분들이 다 프로테스탄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1611년 영국에서 생긴 이와 같은 그 프로테스탄트 종파가 침례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건 천주교의 한거하고 이렇게 나온 한거자,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재침례교도들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국가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아닙니다, 우린 자유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뿌리 자체가 이제 다른 거예요. 자, 우리 한반도 이 땅에 우리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5천 년이고 얼마 살아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한국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공식적인 간판은 언제 단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단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한국 사람이나 한국이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면서 어쨌든 한국 민족이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공식적인 간판을 달아갖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된 거는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그 역사 기간에 이 성경 신자들의 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럽 땅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1611년에 이런 사람들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로서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인들은 결코 자기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국가교회라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예 초장부터 국가교회는 안 된다 그러고, 유아세례는 안 된다 그러고, 이 믿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다, 이런 거 주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하고 같은 맥락이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자, 이제 영국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종교의 자유 획득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침례교인들의 역할, 토마스 제퍼슨,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가 왕이었던 1620년에 여러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넘어갔던 이런 사람들, 이게 또 누구 때 생긴 거냐? 그것도 제임스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제임스 왕 때. 자, 어떻게 그럼 1620년에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게 됐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이제 제임스가 등장하고 했는데, 이 결국은 전체가 다 뭐예요? 영국 국교회잖아요. 이 국교회 왕으로서는 이 국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도 또 제임스 왕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종교적인 이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가 1608년에 네덜란드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이 분리주의자로서의 삶을 살고 아이들 자식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네덜란드에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이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니까 저 신대륙으로 가서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한번 누리면서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이주를 하려고 그러면 영국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메이플라워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영국 왕의 허락을 받아갖고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이 드디어 이제 출항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선원들 빼고 여기
승객으로 들어간 사람 41명의 분리주의자가 있었고 다른 61명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신대륙에 가서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12월 21일에 매사추세츠주 플리마우스 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 어떤 걸 만들어요?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 서약의 하나가 뭐냐? 영국 왕에게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가교회 이거 체제가 아직도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도 우리는 영국 왕에 신합니다. 영국 왕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거기 메이플라워 이제 서약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1630년 10년쯤 지나서 영국의 변호사 중에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매사추세츠 주로 이제 약 1000명의 청교도를 끌고 또 대규모 이주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거기 있던 이와 같은 그 식민지를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다. 매사추세츠만 지금의 보스턴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매사추세츠 주가 식민지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가 돼갖고 1640년에는 얼마쯤이 있냐? 10,000명 정도가 생겨난 거예요. 거의가 다 청교도겠죠. 이 분리주의자들이 영국에서 이제 와서 이제 정착을 한 겁니다. 먼저 미국의 역사를 잠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 나온 거 다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가서 보면 우리 미국 왼쪽에 있는 건 전체 미국인데 1600년경에 이들이 처음에 이주할 때 그때는 동쪽에만 이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 원래 13개의 식민지가 있어서 이 주가 이 식민지들이 독립전쟁을 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오른쪽 지도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위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새로운 영국이다.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영국을 잊지 못하니까 새로운 그런 영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뉴욕도 이름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이렇게 된 거를 새로운 요크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뉴욕을 만든 거예요. 뉴요크라고. 다 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4개의 그와 같은 식민지를 우리가 보통 뉴 잉글랜드 컬러니다. 뉴 잉글랜드. 여기에는 뉴 햄프셔, 매사추세츠만,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라고 있다. 가서 보시면 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커네디컷. 이렇게 4개의 이제 식민지가 거기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고 그걸 우리가 보통 미들 컬러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던 컬러니가 5개 주가 있어요.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합쳐갖고 13개의 오리지널 식민지 이게 나중에 이제 주로 바뀌게 되는데 이 13개 이제 있었어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가 로드 아일랜드라고 매사추세츠 바로 밑에 조그만 그런 그 주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에 와갖고 교회를 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청교도 정신은 그대로 갖고 가는데 우리가 유럽에서 이렇게 장로교다 뭐다 해갖고 이제 청교도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뭐 성직자 계급이 여러 개가 있고 밑에 평신도까지 이렇게 오고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뭐를 조직했냐 하면 회중교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한 거예요. 장로교가 아니라 회중통치. 장로들 몇 명이 우리 장로교 같은 당회니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중이 전체가 동의하고 해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뉴 잉글랜드 지방에 처음으로 컨그리게이셔널 처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으로 이민 오니까 뭐 장로 뭐 이런 거 해갖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여기 미국 땅에서는 좀 이렇게 좀 평등하게 뭐 이렇게 하는 회중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 형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 이런 건 우리가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하되 장로교 이런 거 말고 회중이 통치하는 회중 통치 이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위키 백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믿었어요. 새로운 가나안.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나라를 그 뉴 잉글랜드에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국 뭐가 나왔냐? 신정정치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회중교회를 이제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정정치를 이 땅에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하는 이 회중교회 외에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로 이 땅에서 허용이 안 된다. 그렇죠? 다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핍박을 하고 매질하고 이렇게 처형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게 신정정치.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뭐 구글 가서 매사추세츠 신정정치를 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신정정치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처형했는가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얼마나 큰 아이러니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고 어디로 왔어요? 저 배를 타고 그러고 와서 저 매사추세츠 저기 이제 식민지 저기 와갖고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겨우 회중교회라는 걸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데 다른 신앙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저 뉴잉글랜드 땅에서.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 미국 역사에서 종교의 자유, 영어로 religious liberty, 종교의 자유의 아버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이름이 라저 윌리엄스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라저 윌리엄스. 자, 이 사람은 순수한 분리파 교회의 유력한 옹호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원래 청교도 목사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1631년에 드디어 영국에서 이제 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침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재침례 교인이 또 된 거예요. 성경 보고 이런 모든 거 보니까 이건 이 침례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첫 번째 베프티스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디에 세우냐? 로드 아일랜드에 세운 거예요. 로드 아일랜드라는 그 주에 미국에서 처음 베프티스트 처치를 세운 거예요. 이 로저 윌리엄스가. 이 사람이 뭐를 주장을 했냐?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가 변절자고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든 이 교회와 어떤 종류의 사귐이라도 갖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범죄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강경하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는 기독교 신자라면 변절한 교회 및 세속 국가와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의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매사추세츠주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회중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국가 속으로 들어가고 국가가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래서 완전한 신정정치가 그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급진적인 신정정치가 드디어 이제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주장을 하니 이 국교도에서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회중교회에서도 반대하고 이렇게 되니까 청교도 공동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추방하게 된 거예요. 추방.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아내와 함께 자신의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거주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프라비던스라고 부른 거예요. 로드 아일랜드의 가장 큰 도시 프라비던스. 프라비던스가 뭐야?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도시의 이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프라비던스. 여기로 이주해 갖고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은 다 로드 아일랜드로 와라. 이렇게 돼서 그 13개 주 가운데 미국 전체 가운데 종교의 자유로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가 이제 된 거예요. 거기서 그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 자유를 전통적인 기독교 교파들 넘어 유대교인들도 너희 원하면 와서 회당 짓고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된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거. 어떻게 그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이 사람이 시작을 해 나가고 이런 가운데 그 유명한 브라운 칼리지가 침례교 대학으로 브라운 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그 아이비리그 중에 여러 유명한 그런 대학들 중에 하나가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이 브라운 대학인데 이 브라운 대학이 침례교 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양심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돕기 위해 사람이 만든 쇠로 된 그런 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력으로 해서 뭘지 짓밟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뭔가 국교를 세우고 이거대로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예,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런 주가 이제 나중에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게 뭐예요? 정교 분리. 예,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표방한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1944년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갖고, 예, 그래서 어떻게 최초의 로드 아일랜드 주의 총독이 됐어요. 이 라저 윌리엄스가.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주는 각 종파에 대한 관용 정책을 이제 펴고, 심지어 유대교인들도 와서 이 예배를 드려라, 회당을 짓고, 이렇게 되니까 종교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되고 나니까 또 밑으로 가서 펜실베니아에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은 퀘이커 교도예요. 우리 땅에서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좋다.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메노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랭카스터 이런 데로 이제 이주를 하게 이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영국이 지금 13개 이 식민지를 다 이제 쥐고 있는데, 뭐 버지니아 같으면은 영국 성공회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영국 전체의 그와 같은 그 정책은 뭐냐? 국가교회를 하는 거예요. 각 주는 하나의 국가교회를 정해갖고 그것대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주는 천주교가 국가교회고, 어느 교회는 성공회가 국가교회고, 어떤 교회는 루터교가 국가교회고, 어떤 교회는 두 개만 국가교회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회중교회가 국가교회가 된다 그러고, 딴 건 안 된다 그러고, 다 신정정치, 자기들만이 믿는 거 그거 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영국의 그 13개 식민지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요구한 이런 사람들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식민지 땅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와중에 그 식민지 전체에서 종교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모든 사람이 이걸 베풀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침례교회예요. 침례교인들이에요. 이 라저 윌리엄스를 포함을 해서 처음부터 그걸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면서 한 100년이 지나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1차 대각성 운동이 1726년에서 1770년에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자식들 신앙을 위해서 이 신대륙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 왔잖아요. 근데 자식들 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은 유아 세례만 이제 받았는데 이렇게 돼서 회개의 경험, 중생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대륙에 왔더니 핍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그냥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해야 되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자식들 보니까 자식들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죠. 또 유아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권 또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핍박도 없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례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이런 제한이 들어왔냐? 중생의 체험이 없어도 유아 세례만 받았으면 이들을 절반짜리 계약자로 이렇게 인정해서 이들에게 세례를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영어로 halfway covenant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된 거야. 반쯤만 이렇게 이거 뭐 중생의 경험이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 이거 교회 멤버로 만들어서 교회를 좀 이렇게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어디에 생겼어요? 회중교회 이런 데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나태하고, 그렇죠, 사회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이때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이에요. 매사추세츠주의 놀센튼 교회에 이제 담임을 했는데 이 문제를 직시를 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어떻게 중생의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진 죄인들이다. 그래서 sinners in the hand of the angry God이라고 하는 것, 유명한 그런 그 설교를 통해서 그냥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또 그때 유명한 부흥사 조지 위필드가 영국에서 넘어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돼서 당시 미국 땅에 정착한 그런 사람이 30만 명 정도였는데 3만 명이 회개를 했다. 3만 명이. 이렇게 되면서 교회 출석률이 증가하고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목회자 지원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뭘 강조했냐? 다시 태어나는 그 중생. 이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하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해서 영적인 각성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다음에 독립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영적으로 이제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할 땐 다 장로교, 회중교회 이런 게 다 완전히 다 전체를 장악하고 천주교,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가 다 장악하고 이제 로드 아일랜드에서 1638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쓴 건데 이게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대각성 이제 그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대각성 운동이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장로교회하고 그다음에 회중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유아세를 줘갖고 교회 회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중생의 경험이 없는데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난 이런 교회는 떠나야 되겠다.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난 이런 교회는 싫습니다. 이건 세속적인 교회지. 이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교회 회원이다. 이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나 이런 교회 싫습니다. 이런 교회 싫습니다 하고 나서 교회를 찾으니까 어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있는데 침례교회 핵심 가치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았던 거야.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돼야지. 유아세례다,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이래갖고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교회 회원이 되는 이런 교회는 우리가 싫습니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딜 찾는 거예요? 침례교회를 찾게 된 거예요. 침례교회 들어왔더니 권위주의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 이렇게 클러지, 이렇게 성직자가 있고 너희는 평신도다. 이게 없잖아요. 침례교 안에는. 교회 질서가 다 이제 계급 질서가 다 파괴가 되고 모두 형제자매하죠. 가정 방문하죠. 그렇죠. 주중에 성경 공부 가르치죠. 침례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이 세상 어느 교단보다 가장 많이 가르치는 데가 침례교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침례교회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 뭐가 있냐?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침례교인들이 뭘 주장한 거예요? 13개 주가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합하려고 하는데 다 신정정치에서 교가 다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모든 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시대적인 이런 상황하고. 그래서 침례교인들의 이런 모든 주장들이 대중들에게 파고들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침례교회가 널리 확산이 되는 이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 결과 지금 현재 미국 인구의 15%가 침례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영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 이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이 독립전쟁에 이와 같은 그 사상적인 기반을 누가 마련해 줬냐? 라저 윌리엄스가 만들어준 거예요. 신앙의 자유, 영혼의 자유.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자유정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침례교인이잖아요. 그분이 침례교인들을 통해 조지 워싱턴, 제임스 메디슨, 토마스 제퍼슨 등에게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제임스 메디슨하고 토마스 제퍼슨은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그룹이 침례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돼서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가 이제 낭독이 되고 1783년에 영국이 드디어 13개 주를 독립국가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미국 헌법을 가서 보면 1781년에 13개의 독립주들이 연합 규약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1787년 필라델피아 여기서 소집된 헌법 제정회의 여기서 이제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데 미국의 헌법은 본문이 7개밖에 없어요. 7개. 자, 근데 미국 헌법도 이제 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전거 지워버리고 새 거로 다 바꾸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 헌법 7개 그대로 두고 그 뒤에다가 수정 조항을 붙이는 이런 식으로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멘드먼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멘드먼트가 몇 개가 있냐? 27개가 있습니다. 27개. 수정 헌법이 아니고 수정 조항이 맞는 거예요. 수정 조항. 헌법은 똑같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791년에 그러니까 1791년에 이 사람들이 이 수정조항을 요구하는데 그 수정조항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양심의 자유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791년에 수정조항 만들었어요. 그 1조가 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조.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하는, 말 그대로 이 미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1791년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와 같은 그 권리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이, 모든 헌법이 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림 한번 가서 보시면 너무나 중요해서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앞에 저 수정조항 1조 저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땅에서 침례교인들이에요. 침례교인은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정신으로, 그 누구에게서 이제 처음부터 나오냐? 로저 윌리엄스는 또 재침례교인들,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된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이 구상한 초기 미국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침례교인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3대 대통령이 돼서 지금 미국의 헌법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가교회라는 거예요. 이 주마다 그걸 버리지 않고. 그래서 수정조항이 발표된 이후에도 13개 주 정부들은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국가교회를 지정을 해놓고, 국가교회 지정한다는 얘기 뭐예요? 다 세금을 걷어갖고 국가교회가 쓸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난 국가교회가 아닌 사람 그 국가교회를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연방정부가 어느 하나의 기독교 교단을 국교로 정하는 것은 심각한 교단 간 분열을 일으키고 일부 어떤 주에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연방정부가 국교를 정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거지, 이를 제한하거나 이슬람교나 불교 같은 다른 종교, 여기에도 원래 자유를 줘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 그 당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관념은 뭐예요? 뭐 회중교회든 천주교회든 뭐든 하여튼 성경을 중심으로 한 요런 것들만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원래 염두에 뒀고 이거를 제한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주장한 이와 같은 분리의 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됐는데 1801년에 아까 이제 수정 조항 만든 게 1791년인데 10년쯤 지나서 여기 미국의 커네티컷 주에 댄버리 침례교회 협회가 있는데, 댄버리 침례교회 협회가 토마스 제퍼슨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보낸 내용이 뭐냐? 커네티컷 주가 국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국가교회를 하냐? 회중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걷어갖고 회중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중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고, 잘못하다간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회중교회를 위해서 강제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국가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 토마스 제퍼슨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1802년 1월 1일에 이 댄버리 교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런 그 편지를
이 토마스 제퍼슨이 침례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국가와 교회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워야 된다. 저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퍼슨이 이 댄버리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가 무슨 내용이냐? 입법부가 첫째,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어떤 특정 종교, 이거를 국교로 해야 된다. 이거 법을 만들어서 안 되고,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거, 그게 수정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미국인들의 법령으로 정한 것을 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Wall of separation, wall of, 분리의 벽. 뭐의 분리예요? Between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이 세워져야 된다. 분리의 벽. 그렇죠? 이런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드디어 뭐가 나온 거예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완벽한, 아예 분리의 벽을 세워야 된다고 대통령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침례교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왜? 침례교 성도들이 그걸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편지가 저렇게 국가 기록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댄버리 침례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거. 여기에서 정교 분리, 또 정확하게는 국가와 교회 간의 분리의 벽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 서신의 맥락은 당시 커넥티컷 주에서 소수 교단이었던 침례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잖아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정부로부터 그 어떤 차별과 제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침례교인들에게 친히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이 이후부터 미국 사람들의 정교 분리 이거 나오면 항상 뭐예요? 국가와 교회 간의 분리의 벽. 토마스 제퍼슨 나오면 댄버리 침례교회. 왜? 침례교인들이 그걸 줄기차게 요구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미국 안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정부가 정책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국교를 세우는 거. 여러분 다시 잘 봐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정부가 국교를 세우는 거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미국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이 공식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것이 미국 헌법 안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미국의 헌법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모든 나라의 헌법 안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교회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치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국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국교를 세우면 안 된다. 미국처럼, 특히 침례교인들처럼, 침례교 목사들처럼 이번엔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 정치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의 침례교인들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이게 정교분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교분리는 국가가 국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정교분리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마음껏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인이든 교회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국가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한 이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국가가 이 국교를 세우면 안 되냐? 무려 1800년 동안, 여러분 18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이후에 1800년 동안 온 세상이 국가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을 말 그대로 억압의 그와 같은 거 쇠사슬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교를 하면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은 자유로운 그런 교회 이런 걸 주려고 했는데 천주교회하고 엮이고, 또 나중에 이런 그 개혁교회 한다는 이런 사람들을 엮이고, 이렇게 돼갖고 무려 1800년 동안 이 국가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이거를 지금 미국에 특별히 이런 침례교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침례교인은 어디서 그거 배운 거예요? 그 전에 쭉 내려오던 노바티안, 그렇죠, 도나티스트, 그 다음에 포울리시안 다 주장하는 게 뭐 국가교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1800년 경에 미국에 들어와서 결실을 맺으면서 그 결실의 핵심,
인자가 누구예요? 침례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의 자유는 카톨릭 그다음에 개신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추구한 핵심 가치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울 리버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인들은 소울 리버티, 여기에 매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매료가 된 사람. 그래서 이거가 없다 그러고 인간은 다 자유가 박탈돼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고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인데 이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국가교회에서 교단 신학이나 뭐 교단 시스템이나 무슨 칼빈주의나 뭐다 해갖고 이걸 사람을 억압하는 거, 이런 일은 우리가 동의할 수도 없고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 우리의 자유는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과 하나님 사이에는 국가도 끼면 안 되고 정부도 끼면 안 되고 교단도 안 되고 칼빈도 안 되고 루터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그 안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과 하나님 사이, 여기에는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든 게 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교회에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바로 여기에 루터니, 칼빈이, 쯔빙글리 같은 이런 사람들, 국가교회를 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봤어요. 교회를 잘못 이해했어요. 구원을 잘못 이해했어요. 인간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약시대 교회를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특히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그 국가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신학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도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분들의 자유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거 믿겠다 그러면 저는 전혀 타치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 다만 나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칼빈이 만든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칼빈 후예가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알미니우스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 이게 또 이걸 알아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